레위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한 번씩 읽다 보면 포기하게 되지만 어, 깊게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만 성경을 좀 잘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레위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바로 들어가냐고 말씀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원래 우리가 70인역이나 아니면 불가탄역이나 우리 성경이 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레위 지파와 관련된 문서라는 의미에서 레위기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를 좀 복습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성경의 1장에 어떻게 나오죠? 안 나오죠. 너 이걸 왜 지켜야 하냐 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걸 너에게 행하라 하셨고, 원래 여러분 출애굽기에 15장부터 이게 민수기 20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하는 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1장부터 보면 그럼 그 성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가 있고요.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있어서 도대체 성막 안에서 뭘 할 건가, 그 이야기를 주시는 게 이 레위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레위기서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부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고요.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성막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 뭐 하느냐?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죠? 교회에서 드리죠.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다른 데서 드시나요? 네. 제가 이번에 결혼식장, 그죠? 결혼식 2번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교회를 한 번 이상 오면 굉장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모임에. 그래서 토요일 날 보면 주일 날 안 보이는 분이 많아요. 결혼식장에서는 인사했는데 주일 날은 안 보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예배가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표처럼 삶의 모든 게 예배가 되자,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전 설교 준비를 집에서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여기 와서 밤에라도 해야지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가정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다시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하고 동일하고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서 드리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가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들여서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각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번제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너의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네, 이쪽은 받으셨고 이쪽은 아직 이제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할 때 구약은 무조건 제사예요. 제사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피 흘림이 무엇으로 대신됐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장에서 저희가 첫 번째 본 제사가 어떤 제사였죠?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그 이게 재밌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제가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라예요. 올라. 이게 번제란 뜻인데 이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한국말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예,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흠양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시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시제가 있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이 번제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보셔도 돼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예배. 그래서 이게 새벽 예배인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지난주에 소를 드릴 때 방법,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때 방법,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릴 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2장입니다. 제가 3장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2장에 나오는 제사는 뭐냐면 소제예요. 그레인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을 읽어보면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 근데 이 단어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 본문이 여러 군데인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뭘 준비하죠?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죠, 선물. 그 예물이란 단어가 이 소제라는 뜻이에요. 민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인이 드린 게 뭐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예물도 민하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진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소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소제라는 단어가 고대근동에서 어떤 단어들하고 연결되냐 하면 조공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조공. 그렇죠? 어느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주인. 중화민국 뭐 이러면 지네가 중심이라고 여기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 바치는 거. 이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의 뜻이 조공을 바친다, 선물을 드린다.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소제라는 거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이것도 상시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우리가 속죄죄에서 돈이 없거나 비둘기조차도 살 돈이 없을 때 곡물을 드리는 걸 용인이 된단 말이죠. 비둘기 한 마리 값보다 10분의 1 에바, 2.2리터예요. 10분의 1 에바가 항상 드려지는 그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의 양, 그죠? 2.2리터, 작은 건 아니에요. 1리터짜리 2개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약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곱게 빤 혹은 아주 고급스러운 곡물이란 뜻이고 대부분은 밀가루를 드려요. 오늘 본문의 2장 12절에 보면 첫 수확을 드린다 할 때 그 첫 수확만 보리를 드리고요. 밀이 나오기 전에 2달 정도 앞에 나오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이 있고 왜 그 감사절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땐 그러나 대부분이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게 소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 이 말은 저는 예배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대1 양육하면 먼저 뭐 그리죠? 이렇게 여러분 1대1 양육 해보시면 진짜 못 그린다. 이게 선장, 선호 이게 키라고 하죠 배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맨 처음에 우리 양육할 때 그 그림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가 오늘 1절부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오늘 2장 3장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1절부터 노안이 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까지 먼저 읽죠.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 소제를 드리는 방법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그죠? 여러분은 4가지라는 걸 발견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생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곱게 빠서. 거기에 뭘 얹죠? 기름을 얹고. 그 다음에 유향이죠. 향을 얹어요. 되게 이 향이요. 제가 어떤 향을 쓰나 봤더니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향이 있죠. 보스웰리아?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아, 요즘 인기인데. 네, 그 향일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향일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죠, 생밀가루를 그 위에 기름을 얹고 향을 얹어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잘 보실래요? 그걸 다 얹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얼마큼 얹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다 알려드리죠. 한 움큼을 줘서 올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성의 표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기념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념. 그러니까 다 올려야 되지만 이걸 한 움큼만 올려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요? 소제를 드리면 10절에 보면 누구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상징적으로 한 움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갖게 되는데, 먹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나와 있죠? 7장에 보면 너희가 진을 떠나지 말고 회막 어기에서 먹으라 그래요. 보실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소 지성소죠. 그죠? 물두멍이죠. 손 닦아야죠. 번제단이 있죠. 아마 학자들 여러 명이 추측한데 이 물두멍과 회막 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성전, 성소 들어가는 사이에서 먹었을 것이라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북편에서는 고기를 잡아야 되죠. 북편에서는 항상 각을 떴잖아요. 그죠? 그걸 가져와서 번제단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항상, 그죠, 여기에 다른 것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어서 이쪽에서 먹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밀가루나 아니면 또 2번째 오늘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화덕이란 말이 나오죠. 4절 한번 보실래요?
화덕이 뭔지 보셨나요 혹시? 화덕? 여러분 왜 이태리 피자집 가면 그 화덕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리를 화덕에 구워서 그 군 걸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빵 굽는 판 이걸 철판일 것이라고 말해요. 철판으로 생긴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올려요. 기름에 해가지고 올려서 그걸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세 번째는 냄비에다가 보통 이것을 기름에 튀겼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름에 튀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요리는 다 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요리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엔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누룩 들어가서 안 됩니다. 누룩은 왜요? 항상 성경에는 누룩이란 건요 약간 정결하지 못하다 혹은 뻥튀기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요. 거기에 그 대신 들어가는 게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은 오히려 정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금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고대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소금은 우리가 보통 언약의 소금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소금을 가운데다 두고 소금의 언약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귀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음식을 저장하거나 먹을 때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죠. 꿀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꿀은 보통 벌이 이렇게 가져온 꿀이 아니라 과일의 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원래 밀가루로서만 할 수 있는 것에 다른 첨가가 돼서 부풀려지거나 맛이 첨가된 것들은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화덕이나 세 번째 철판이나 네 번째 냄비에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삶에 있어서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피 없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예요.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만이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소제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고요. 제사장 위임식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소제는 평상시에 개인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위기 6장 23절을 보시면 제사장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제의 음식은 먹어요. 그죠?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데 6장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3절. 자,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소제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드리든 아니면 속죄죄의 제물로서 드리든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으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인간이 죄를 지면 어디가 더럽혀져요? 여보세요? 어디가 더럽혀진다 그랬죠? 인간이 죄를 지면 성경은요 레위기는 인간이 죄를 지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아버지에게까지,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소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들이 잘못하면 그 아들이 잘못한 게 아들까지 연결이 돼요. 아버지까지, 그죠? 어머니까지. 마치 그래서 여러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뿌릴 때 성경에는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제가 다음 주가 속죄제 할 때 물론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맛보기를 드리면 모두가 다 똑같이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피를 딱 하나예요. 피를 번제단의 벽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그걸 용어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끼얹다라고 해요. 끼얹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번제단에 4뿔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이 있고 여기 4뿔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가 사면에 더 끼얹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속죄제를 제외한 모든 피 뿌리는 것은 여기다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에 제사장이 드린 것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한 죄를 속죄하는 경우 숫송아지를 잡을 때는 뿌리는 게 이 뿌리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뿌려요. 3가지를 해요. 피를 뿌리는 게.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피를 뿌린다는 게 정결하게 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걸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인간의 더러움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피 뿌림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숫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평민 중에 지도자나 이런 사람은 숫염소를 드리게 돼 있고 일반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게 돼 있는데 암양을 드리게 돼 있는데 숫소를 드릴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 그때는요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지성소에 커튼이 있어요. 그죠? 이 커튼을 넘어서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그죠? 속죄소가 이렇게 두릅이 있고 이 앞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 것이 피 뿌림이 여기까지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죠? 요 들어가는 입구 앞에 여기 3가 있다 그랬죠. 오른편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진설병이 있어요. 그죠? 6개의 떡이 2개로 나눠져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그럼 이 가운데 정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뭐가 그죠? 향이 그죠? 그걸 우리가 구름 기둥이라고 보통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그죠? 그 영역 표시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4뿔이 있는 건 이 분향단이에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데만 4뿔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속죄소에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요. 요 4뿔을 손가락으로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2번째예요. 여기다 뿌려요. 그리고 이걸 4뿔에 발라요. 여러분 그러면 손으로 뿌리고 손으로 바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고 숫소를 하나 잡고 나서 여러분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각을 뜨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누굴 줘요? 제사장을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에 뭐가 있냐면 남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뿌리라고 돼요. 쏟아라라고 돼요. 쏟으라는 말은 이 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피를.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레위기 17장이 피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16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7장 읽어보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예요. 그죠? 그 죄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 전가된 죄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다시 거룩함을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성소란 말이에요.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한 손으로 단수로 손을 얹어서 전가해요 죄를. 근데 딱 유일하게 2손을 얹어서 하는
전가하는 게 있어요. 어딘 줄 아시나요? 혹시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있어요. 그죠? 염소를 저 광야에 하나 보내요.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번제단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그 염소는 두 손으로 해요. 나중에 제가 그 장면이 나올 때 그 이유가 뭘까? 뭐 정확한 답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번제나 아니면 피를 흘리는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이런 생각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막 살고 싶다,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아, 저만 그랬군요. 네.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굉장히 공감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네. 그 부모님 생각하면 네, 그러면 안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럽혀지심을 당하는 것이 인간과 자녀된 백성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단번에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하셨는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짐승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성소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더불어 그 죄를 진 사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깨끗해지는 건 역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피가 뿌려지면서 짐승의 피는 뿌려지고요. 짐승의, 여러분, 그 고기 중에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죠?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가슴과 그 다음에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로 드려진 뒷다리, 그죠? 넓적다리 혹은 그 두 개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서. 네. 저는 이 본문 보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하셨구나. 10장 17절 보시면, 10장 17절. 제가 성경을 안 갖고 나왔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네, 책망하는 부분인데 10장 17절 레위기서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지금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모세가 야, 너네들 성소에서 너네 제사장들에게 고기 먹으라 그런 거 너네 좋으라고만 먹으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네가 그걸 주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걸 회중을 해서 먹어야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으라고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짐승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죠? 전가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을 때 그 짐승이, 그 육신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 더럽혀진 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저 태움으로 인해 그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그 음식이 다시 정결함에 포함되는 일에 이 행위가 들어간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전 이게 처음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사장이 마님 제사장이지만, 이 목사가 우리 교인들의 죄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그 모든 더럽혀진 것을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로 전 들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주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을 혼내는 거예요.
왜 너 속죄 제물 너한테 준 걸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니? 이러고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혼낼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살라서 진영 바깥에든지 아니면 올려서든지 태웠다면 혼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모세가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게 하라고 그걸 먹으라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이 뭐냐 하면 서로가 잘못되고 서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서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공동체가 아니냐, 그게 너희가 맡은 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이렇게 막 이 본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짐승의 피가 내 성소까지 반입된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인간의 죄로 인해 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로 되어 간다는 것을 이게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막 뜰에서 음식을 먹으라 하는 장면 6장 16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1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일단 소재를 한번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발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조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잖아요, 그죠? 그 떡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언제 먹는 줄 아세요? 진설병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외우겠죠? 여기 항단이 있고 여기 금초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진설병 안식일에 지나면 먹어야 돼요. 하루가 지난 후에.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향도 피고, 그죠? 여기 피도 뿌리고, 그죠? 여기 있는 음식을 먹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제사장이 이거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난 음식을 먹어요, 안식일에는. 저는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라고 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제사장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음식을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누가 먹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먹잖아요. 너무 배고픈데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아히멜렉 맞죠? 또 이름 비슷한 사람 많아서, 그죠? 그랬더니 그 진설병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정말 칼같이, 예를 들면 육하 원칙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달라요.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다른 향을, 그죠? 다른 불을 썼다가, 제가 말씀 1년 365일 번제단의 불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장막이 이동하는 중에도 그 불씨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불씨를 썼다는 건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를 죽인 거. 하나님 참, 우사가 그저 법궤를 손대자 죽었다. 너무하시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법궤, 여러분, 성막 옮기다가 이거 메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레 끌다 그렇게 된 건데, 이 매는 게요, 장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고리가 있어요. 모든 성물에는 고리가 있어서 매게 돼 있다고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다가 한번 이거 안 했던 사람 있겠어요? 이거 앞에가 좀 키가 커서 밀려갖고,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뒤에가 성물에 몸이 닿거나 이런 일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광야 하루길, 한 달길, 1년을 걸어갈 때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저는 혼자 상상해봐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다 죽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안식일에 밀을 따먹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막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얄짤없다, 뭐 진짜 어떻게 그렇지, 막 이런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3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된 것이 몇 번인가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로봇처럼 적용하신 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그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하나님이 신약에만 사랑하셨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킴으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율법학자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저주를 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우시느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늦추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저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소와 우리 삶이, 곧 교회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기계적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 예배의 자리 혹은 제사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여기에 나오는 소제나 이런 제물을, 성물을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도 준 것이 넌 그거라고 생각해요. 회복하는 길 안 주고 그냥 딱딱딱딱 하나씩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 졌다, 뭐 정결하지 못하고 죽은 짐승을 만지고서 그걸 가지고 돌아다녔다,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빠듯한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속건제, 속죄제 보십시오. 그가 정결한 뭐 피를 흘렸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길, 정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자 혹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나 줄 수 없는 기회, 그게 우리가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소재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가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제가 장례식장에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오는 걸 선택했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날을 선택한다면 내가 삶의 주인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갈 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양재동에 가면 우리가 그 뿌린 곳은 어른들을 이렇게
유골 뿌리는 곳이고요. 그 옆에 가면 12세 미만 뿌리는 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제가 홍익병원에서 4세, 3세 뇌종양이나 이런 걸로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애들 먼저 데려가세요? 막 이런 통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오고 싶은 집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 내가 그 시간 안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 뭘지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삶, 저는 그게 이 소재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삶, 저는 그게 오늘 상시 소재가 아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묻줍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는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화목제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 못 끝낼 것 같네요. 화목제가 또 좀, 여러분 근데 제가 다행히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화목제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화목제. 네.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5장 7절까지가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지만 5장 8절부터 6장 8절이에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가 제사장이 그 5개의 제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화목제는요, 뒷부분이 더 많아요. 7장 15절부터 쫙 나와 있는 구절이. 그러니까 거기 병행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화목제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화목제, 여러분 이건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저희가 생각해요. 샬롬.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슐라밈이라고 해서 슐라밈, 복수입니다. 왜 복수일까? 화목제는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목제의 종류 중에는 하나는 감사제, 제가 다 써드려요 친절하게. 둘째는 읽기라도 하십시오. 서원제. 셋째는 낙헌제 혹은 자원제. 책마다 달라요. 자, 차이가 뭘까요? 화목제는 뭐냐면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건 속죄제 혹은 속건제인데, 속죄제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속죄제를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속죄제 안에 모든 단어가 대속에 대한, 회복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화목제는요, 펠로우십이 성도 간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족들과 이웃 사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주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살 일이 떠오르거든 그 예물을 두고 그 형제 자매에게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게 이 화목제예요. 근데 화목제가요, 물론 하나님과의 속죄와 혹은 대속과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 주변의 이웃들과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스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 화목제라고 말하는데, 감사제는 뭐냐면 내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강도를 안 만났어. 감사잖아요. 그죠? 군대를 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어. 뭐 이런 거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회복이 됐어. 이렇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서원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도 서원한 거 아시죠? 머리 빡빡 깎고,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뭘 하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낳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성지에서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서원제겠죠. 그죠?
서원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가 제사와 함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자원제는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 화목제 드리고 싶어. 기쁨으로 낙헌.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목제는요. 소를 드려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요. 수염소나 암염소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소도 1절에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어요. 유일한. 나머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죠? 번제를 1년 된 숫소를 드려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숫소나 암소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과 콩팥에 있는 기름과 간에 있는 기름과 특별히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양 같은 경우에 꼬리를 똥째로 올려드려요. 염소나 소는 없는데 여러분 혹시 역사서 읽어보면 역사책에 이 양의 꼬리가요 고대 근동에 굉장히 길었다는 거 아십니까? 30cm까지 12kg까지 갔대요. 그 중에 뼈는 100g이 안 되고 거의 다 기름인 거예요. 왜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질문. 뭐에 해필이면 하나님이 기름만 다 받아요, 여러분? 뭐 내장에 있는 기름, 콩팥에 있는 사이에 있는 기름, 간 사이에 있는 기름, 기름만 받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자의 추측으로는 두세 가지가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름은 사람이 먹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않는 부분을 취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기름은요 우리가 기름진 송아지 혹은 기름진 땅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바르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의미가 사람이 못 먹는 부위라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위 혹은 기름진 것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와 풍요의 상징으로 또한 기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름이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름을 여러분 올려서 태울 때 기름이 가장 잘 타고 가장 뭐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기쁘게 받는 향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목제만 수컷 암컷 안 가리고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없는 게 있어요. 속죄제는 있으나 화목제 없는 게 뭐죠? 비둘기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정답.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제사에서는요 번제나 속죄제에서는 왜 비둘기 드리냐면 가난한 자가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를 낳고 정결 예식을 취해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 여인이 우리가 속죄제에 나오는데 40일 이내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지나면 그때 예수와 함께 올라가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드린 제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린 정결 속죄제가 비둘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 그러니까 이게 한 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도 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이걸 하나님이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정결 예식으로 드려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으로 피가 멈추지 않거나 아기를 낳아서 피를 흘린 산모가 정결 예식을 취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소와 염소와. 근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 드렸다는 걸 보면 학자들은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화목제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나누는 데 있어요. 먹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7장 넘어가 볼게요. 우리 7장 좀 이따가 3장도 읽어보고요.
15절부터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야 여러분 더 이해가 가요. 읽을 때 첫 번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으면서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잘 보실래요? 자,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며칠 내로 먹어야 돼요? 당일이에요. 그 다음날 있으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드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드리고 내가 스스로 서운해서 드리는 건데 당일날 안 먹고 다음날 누가 먹고 있는 게 걸리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내가 그를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그의 제사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 자원해서 드렸더라 할지라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억울한데 그런 행위는 역겨워서 날질한 제물을 먹는 사람 벌까지 받아요. 하나님께 그냥 그저 고마워서 드렸다가 벌까지 받아.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3일째 되는 날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루, 이건 이틀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벌 받아요. 그죠? 역겹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고기가 썩은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고기를 집에서 저장하는 방식을 따르면 하루 이틀 3일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킬로 나온다고 그랬죠? 600킬로 나와요. 600킬로가 가족 10명 잡아도 하루에 못 먹어요. 600킬로를 100근이에요. 하루에 어떻게 먹어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과 곁에 있는 사람과 먹지 않으면 너의 제사가 헛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물은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오늘 정말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지 한 사람 낱개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예배를 주시고 제사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정확한 컨셉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께 속죄 받았니? 그러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 이삭을 할 때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지 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룻기 하면서 봤잖아요. 왜 그래요? 혹시 나그네 되거나 고아 과부가 와서 밀을 먹을 게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화목제를 마찬가지로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당일날 혹은 네가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니네 가족끼리 먹는 거 걸리면 죄송해요. 내가 니네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전 아나니아 삽비라 막 떠올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그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죽잖아요. 그냥 숨겨놨다가 하나님 안 바친 애들도 수두룩한데 바친 애를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 바치면 그런데 바친 척하고 지가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러는데 뒤로 그러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역겹게 여기며 벌을 내리겠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하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막 아닌 척하고 모든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처럼 막 여기면서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단어를 써요.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화목제의 목적은요. 우리가 제사하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제사하는 방식보다 이 7장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왜 비둘기를 화목제로 안 받았을까? 먹을 게 없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가 화목제를 드려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소와 염소와 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나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만큼은 비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제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으로 넘어가서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이건 똑같죠. 자 8절 9절 읽을게요. 시작.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밭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절 꼬리, 양의 꼬리 전부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90%가 기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죠. 16절, 17절 시작.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살라 바치는 제사 이거 참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이게 이제 화제예요, 화제. 그죠? 화제. 살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살라 바치는? 헷갈려 죽겠어요. 저도 살라 바치는 게 뭔가 찾아봤다니까요. 살라 바치는 게. 근데 개정 개혁 보니까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이걸 살라 바치는이라고 해놔서 헷갈렸어요. 그죠? 자, 우리 복습할까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화제, 살라 바치는, 그죠? 태워서 드리는 거. 또 하나는 요제, 흔드는 거. 거제, 올려드리는 거. 그죠? 전제, 우리가 피를 쏟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죠? 그리고 제사의 5가지 방법 말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제사는 5가지로 나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될 것 같고